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4인 사색 초청 예심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노스탑 뉴스타트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강사로는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 탤런트 김민정 권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예심선교회 김기남 목사가 나섭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보에 있는 본문을 바꿔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8장입니다. 24절로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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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죠. 또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났는데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이 언어를 잘 이해를 하는데 나이가 좀 기성세대들은 신조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는데 팬데믹이라는 얘기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다. 예. 팬데믹이 뭐냐? 그 팬이라는 단어는 모두라는 뜻이고요. 데믹이라는 단어는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한 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기준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사회를 뉴 노멀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 노멀 사회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전염병인데 1918년도에는 스페인에 독감이 오면서 몇 명이 죽었냐 하면은 5천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3분의 2가 죽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 다음에 1957년도에는 아시아 독감이 돌았어요. 거기 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8년도에는 홍콩 독감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한 80만 명이 죽었어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돌았고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았고 우리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선은요. 이러한 독감이나 바이러스가 왜 오느냐라는 것부터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방송실 한번 찾아주시고요. 역대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왜 하는지, 왜 이렇게 허락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느냐면요. 그 길을 찾는 방법은 내가 출발한 데를 찾아가면 돼요. 뒤로 돌아서 내가 출발했던 데를 찾아서 다시 길을 찾으면은 길이 나와요. 근데 잃어버린 길에서 길을 찾으려고 해봐야 더 헤매요. 우리는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과 비슷하고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출발한 데는 어디냐? 우리가 출발했던 지점이 어디냐? 그것은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고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그 이유와 그 문제와 진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자꾸 인간이 쌓고 가지고 있는 기술과학, 산업혁명,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심성, 바벨탑 사건이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보자고 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 쌓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늘로 비행기가 다니는 비행기길이 쫙 연결되어 있고 통신망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전국 땅에는 도로가 쫙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인간은 이 땅에 너무나도 기술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인간의 혁명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 과학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벨탑이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만든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안 되는 코로나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이 껍데기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몸 속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 마음과 생각이 같이 가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만들고 마음을 움직이는 실체가 뭐냐면 영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껍질을 벗기면은 속에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가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인생이 다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져요. 국가도 무너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래도 지금은 1단계로 내려오면서 조금 더 많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3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가 약화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여론과 함께 코로나가 끝나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2의 코로나가 와요. 2의 사스가 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로 서게 하고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쟁과 질병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카드로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간이 바르게 살기 위한 하나님이 바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은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뭐가 잘못이냐? 이거는 시대적인 현상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 이러한 지지자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동의해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가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강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요 2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는 능통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우선 시작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고기 잡던 베드로 고기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 등이 소개가 되지요. 그러한 가운데 또 옆에 사이드에 소개되는 사람들 중에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인가?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무엇이 좋고요? 언변이 좋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뭐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엘리트입니다. 너무너무 말을 잘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수사학이 발전한 도시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이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또 스펙도 좋은 그러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이제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가 일찍이 신학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
아볼로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신학적으로 신학 박사요, 또 서울대 출신이요, 또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요, 모든 것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펙이 좋은 아볼로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에 뭔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부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어떤 때는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의 순서가 바뀌는 장면을 보면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너무나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동역한 평신도 중에 대표적인 부부의 모습이지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던 평신도 동역자입니다. 평신도 집사님입니다.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더라. 아볼로가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가르쳤더라.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문제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장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소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서 자꾸 거기에 기술을 가지고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대세로 흘러서 이제는 교회가 까꾸로 갈 참입니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은 예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유명한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탁월하게 지식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그보다 못한 평신도이면서 그보다 못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안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예요. 그 예배의 문제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예배에 익숙해져 있느냐?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수가 3분의 1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기독교의 위기고 기독교의 문제고 기독교의 현안이고 또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가운데 나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효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질문은요. 더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질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잖아요. 뭐 그게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원래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도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를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옳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너무나도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준비 시간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너무 무너져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만 봐도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는데 예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막 띵동거리고 뭐 음악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미리 고요하게 정리정돈하고 미리 찬양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물 흐르듯이 예배가 쫙 흘러가야 되고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수선하고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막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고 그러면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그 예배가 진짜 참다운 예배라고 봐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아니니까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지금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능통한 자라고 하더라도, 말을 잘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 아볼로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아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히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김기남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과 진리라는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목사님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무시하고 영어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어떠한 어학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서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법, 문장 구조하고 주어 동사의 위치가 영어하고 다른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문제를 장소의 문제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문제를, 이제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기다 맞춰야 돼, 그게 아니고 거길 따라가면 안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참여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은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하여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가지고 성령 행진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신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망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을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반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에, 성령이 일하는 곳에,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잡힌 바가 되는 것이고, 성령에 잡힌 바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지식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굉장히 깊이 고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알면은 살아야 된다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삶을 이야기하는 첫 스타트 12장 1절에서 3절부터 보면은 예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은 인생이 실패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부에서 국민 방역 때문에 사실은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갑자기 닥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올바른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세가 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바른 진리를, 바른 주님의 의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몸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몸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몸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몸이, 마음이, 정신이, 모든 인격을 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사고 때문에 성경을 해석을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정성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죽은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산 제물로,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산제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에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문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오늘 드려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예배가, 이 마음이 우리가 나가서도 삶에서도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아멘도 잘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고부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고부간에 다툼이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이게 이상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나는 우리 어머니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갈 거야.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바른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교회를 나가면 그거를 고리로 잡습니다.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그래도 되느냐고. 사실은 찔립니다. 사실은 이게 집에 가서 삶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현장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다. 부부싸움 할 때도 예배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찬양하고, 부부싸움 할 때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 상황으로 체인지업을 시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어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앉아 계신 윤용준 안수 집사님도 술 없이는 못 살았습니다. 술을 먹으면 끝장을 봐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저쪽 예배당 처음에 할 때 거기 있을 때 그냥 요 앞에 앉아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토악질이 나가지고 술이 안 깨가지고 술이 막 그게 반응이 막 역발산이 된 거예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토할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로 예배 중에 화장실로 뛰쳐나가다가 뒤통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윤영준 술 끊어! 그때 술 끊었습니다. 네. 이게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다른 사람 같으면은 술 취했으니까 술 안 깼으니까 나 교회 안 갈래 그랬는데, 그래도 술김에 예배를 온 게 아니라 그래도 술을 먹었어도 가야 된다라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자기가 못 끊으니까 하나님이 끊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동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70%가 동사입니다. 그 동사 중에서도요, 명령형 동사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 명령형 동사는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할 것이다. 명령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울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예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만족해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안 받으시는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의 문제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에서 온 단어입니다. 비히드라는 단어입니다. 비히드라는 이 산스크리트의 단어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투 밴드, 묶어졌다라는 거예요. 투 유니트,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것과 예수가 함께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야통삼을 통해서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찔리죠. 화났을 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찔리죠. 사람을 보면서 그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이것을 계속 우리의 안 되는 부분을 노크하고 체크해서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기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건 엄청난 비극이죠. 그런데 받으셨는지 안 받으시는지 기준이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진행했느냐라는 사실이죠. 예배 행위가 문제가 아니죠. 예배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그 예배의 태도보다,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행위의 문제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오늘 가인같이 하지 말라. 예. 행위의 문제. 이 반드시 우리는 이 행위가 있는데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마귀가 조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마귀는 와가지고 나를 행동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침투합니다. 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결국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안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가 너무 궁금합니다. 게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게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유튜브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세상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하야통삼인 것입니다. 그런데 책은 사놓고 또 집어내번져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 보니까 여러분들 양심에 좀 찔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만할 겁니다. 은혜의 문제가 있지요. 가인의 제물은 단수고 아벨의 제물은 복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은혜를 느낍니다. 네. 오늘 은혜가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갈 때 그러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누구 만나야지 또 지금 엉뚱하게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고 저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저 사람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앞자리가 금자리라는 거예요. 앞자리가. 그래서 왜냐면 자꾸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자꾸 잡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잡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잡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참 정말로 중요한 예배의 자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축구장에 사람들이 지금 못 가게 해서 많이들 못 가고 야구장에 못 가게 해서 못 가는데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는 거하고 텔레비로 야구를 보는 거하고 김기천 장로님 어느 게 좋아요? 1번, 2번. 야구장 가는 거 1번, 안 가는 거 텔레비로 보는 거 2번. 1번이래요. 그럼 하나 더 물어봐요.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아요? 텔레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아요? 똑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함께 나와서 찬양이 있고 함께 교제가 있고 함께 봉사가 있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을 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으로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사도행전을 이번 기간 동안에 많이 읽으십시오. 통독을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정독도 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야통삼을 사놓고 그냥 내분저 듣지 말고 친하게 친구처럼 텔레비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가 아니라 하야통삼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범 예배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세로 바꿔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왕에 교회 오는 거 아침에 일찍 오셔서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동안 날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경건의 모양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